하나님께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고 또 따라서 속으로 읽어도 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는 자가 아니라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종의 입술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순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전략과 계산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숲으로 돌아갈 것. 모든 걸 주님이 이루실 걸 믿고 시종일관을 축원해 주시고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3종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앞뒤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한 번 더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비유하자면 목욕탕에 가면 때를 밀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누구하고 드리냐? 사람끼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족하든 좀 낫든 부족하든 어쨌든 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를 집중하세요. 사람 집중하지 마세요. 저를 집중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더 무서운 죄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 좀 전에 읽었던 말라기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당시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성전 안에서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영적 배경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 두 가지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배경은 뭐냐? 포로 귀환 이후에 이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실망하는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 70년 그 생활기 이후에 100년 이후에 쓰여진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00년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이후에 100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 말라기서 말씀이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됐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돌아오면 좀 회복될 줄 알았는데 성전을 다시 세우고 나면 뭔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걸 알았는데 또 예언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아 시대가 열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 현실은 열리질 않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기대와는 달리 메시아 시대는 열리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제국의 식민지로 생활하고 있고 또 여전히 가난은 그대로 가난하고 있고 또 정치적 무력감이 있고 여전히 기도해도 달라지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시기가 바로 말라기서 시대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뭐냐? 반역이 아니라 이들이 영적 무감각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는 드립니다. 여전히 예배는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도 문이 열렸습니다. 예배 시간은 항상 있었습니다.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 좋은 것들은, 좋은 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눈 뜨세요. 말씀 들으러 왔으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잠은 집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히터를 꺼버려야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 잠재우려고 히터를 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추울까 봐 키워놓은 거였어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중심이 되건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고 내 기도하는 것마다 열매 맺어진다는 겁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대도 여전히 예배는 드렸고 교회 문을 열렸고 각종 프로그램은 다 좋은 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더 이상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 그들의 삶 가운데 무게감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삶 가운데 무게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며 말씀하고 싶었던 너희들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함께 따라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아멘. 제목이 길어서 내가라는 말을 또 뺐어요.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가운데 당부한 거 정말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사람에게 집중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우린 잘 가야 돼요. 제대로 가야 돼요. 우리는 다른 길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저는 이 시대를 두고 오늘 말씀에 기록한 말라기 시대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무게감이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내 삶의 중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오늘날 실제적인 말라기서와 같은 시대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변화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의 삶은 첫째 뭐냐? 시간의 우선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따라합시다. 시간의 우선권이 구분된다. 아멘. 6절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묻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며, 너희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서, 그런데 너희들의 공경함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행동 가운데,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공경함을 난 찾지를 못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여겼지, 그걸 의무로만 여겨버렸어요. 우리도 의무로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말하냐? 존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의 가치로 기중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일정 가운데 가능한 선택지, 선택 정도 하는 생각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또 주일은 비워두면 좋은 날, 그냥 그런 날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세요? 또 하나님의 시간보다 나의 일정이 먼저는 아닙니까? 내가 예배 이후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먼저 돼야 된다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를 말하는 것이,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장 먼저 구별하는 성도가 되어서 삶의 질서와 영적 권위가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시간의 구별이 있어야 된다. 시간의 구별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의 우선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 소유의 구별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소유의 구별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분노하신 이유는 재물의 상태도 상태지만은, 진짜 분노하신 이유는 그 재물이, 그 헌금이, 그 섬김이 상징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걸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쯤은 이 정도쯤은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안 보시고 계시잖아.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라고 판단하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곡식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도 막 물건도 가져오고 생선 파는 자 사람들은 생선 팔다가 생선도 가져오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전에서는 생선 같이 A급 아주 싱싱한 것들은 갖다가 하나님께 따로 준비해 놓지 않고 그건 다 팔아. 그리고 팔다가 남은 거 흐물흐물해진 거 힘이 하나 없는 거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갖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냐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뒤에 보니까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 한번 줘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냐? 그걸 받아주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예물, 섬김이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신도 예물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의 몸 상태도 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걸 아시길 축복합니다. 눈먼 것으로 눈먼 상태로 오면 안 되고요.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을 다해서 청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 예물과 헌금 가치 음액 액수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물질 사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뒤로 밀려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것 먼저 하고 하나님 것 따로.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딱 교회 왔는데 준비된 예물이 없고 그냥 주머니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꼬불꼬불한 그 동전 있는 거 이런 거 갖다 딱 집어넣고 예물했다는 마음들이에요. 물론 그것도 드리는 거지만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몰라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 하물며 세상에 가서요. 축의금을 드려도 어찌 꼬불꼬불한 돈 갖다가 하나 이렇게 봉투에 집어넣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의금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동전 갖다 집어넣습니까? 아니잖아요.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함께 드리는 것이 예물과 내 섬김과 내 혼, 내 마음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계산이 없으시면서 하나님께는 늘 계산되고 이 정도는 된다는 그런 이 정도면 되겠지 않은 그런 합리적인 선 그것을 남겨두고 있지는 않냐 이거죠. 여러분 이런 행동과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의 드리는 예물과 마음과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셔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요. 팔 절 하반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그걸 보고 기뻐하겠느냐. 그것을 내가 주는 걸 받아주겠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유. 정말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공급자로 믿지 않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결과가 난다는 것이.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소유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 대신 신뢰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마음을 품은 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열리는 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이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그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응답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게 되는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성도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는 어떤 삶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시간의 우선권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소유의 구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이 아니라 정말 생생한 것, 좋은 것, 아주 깨끗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내 마음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의 삶은 뭐냐? 따라합시다. 사역의 중심이 나타나야 된다. 사역의 중심이 나타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배와 봉사를 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 없이 하는 그 섬김, 그 예배, 나는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가 정말 헛되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마음 없이 하는 그 섬김, 나는 더 이상 받지 않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섬김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에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사람 눈치 때문에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날 이런 예배드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요, 이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체면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습관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 눈치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여동네에 잠이 폭탄이 떨어져 갖고요, 잠을 다 자고 있어. 지금 잠자려고 하지만 여기 여동네가 지금 잠이 떨어져 갖고요, 폭탄이 턱 떨어져갖고 잠이 떨어져갖고 다 눈 감고 있는데, 지금 나는 은혜 받고 있어 눈을 이렇게 감고 있냐. 근데 눈물은 안 나오고 있네.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눈물은 없는데 눈만 감고 있으면 잠자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떨어지길 축복합니다. 잠이 떨어지면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 받으러 왔으면 좋은 거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갑시다. 잠에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한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의 중심이 되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뭐냐? 섬김의, 예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사람 눈치 때문에, 말 때문에 드리는 그런 예배 말고 정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준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사역과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빠지면 그럴까 봐, 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까 봐, 그래도 내가 맡았으니까 하는 그런 억지적인 것. 여러분, 그런데도 내 마음에 이걸 하고 나면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노동 같아요. 이거는 섬김이 아닙니다. 진단이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들은요,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하면서도 기쁨고 막 그 콧소리가 막 흥얼흥얼 나오고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서 나를 시켜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막 설거지할 때도 그렇고요, 화장실 청소할 때도 그렇고요, 제가 뭘 하나 어디 가서 고치고 있을 때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해 드려요.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틀에 짜져서요,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여러 가지로 쓰시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억지로 된 거라면은 여러분, 그건 사역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라는 걸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먼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사역을, 너의 헌신을, 너가 드리는 그 예배를 정말 내 이름을 위해서 너가 드리고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를 그냥 지키기 위해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직분자로서 그냥 지키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서 여기 앉아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역의 중심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꺼이 하는 것이 사역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역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아, 정말 저 사람 열심히 하네. 와, 대단해. 와, 이렇게 막 칭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너의 손으로 한 걸 내가 받지 않겠다고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럼 열매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기껏 열심히 했는데 10원 힘들어 썼는데 허리도 아파 죽고 열심히 막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왜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의 막 그런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해서요, 거기서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사역의 문을 좀 닫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죠. 나 이제 그런 것 원치 않으니까 그런 헛되드리는 것들 닫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역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서 하늘의 기쁨과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시리즈로 그냥 잠깐 지나가는 그런 영화 제목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제목 하나 갖고 내가 너에게 줄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너의 삶 가운데 높이는 자를 나는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배 전에 찬양을 특성을 우리가 다시 내가 반드시 축복하라는 이 찬양을 왜 하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높여진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화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높이든지 무시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라도 높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도 자칫하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삶을 통해서 열매 없는 그냥 쭉종이 같은 그냥 불에 버려지는 그런 삶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 이름을 높이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통로로 쓰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사역을 다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전생에,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